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주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주님만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더 크게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아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네. 가사를 묵상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눈을 감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작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내게 주어진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위해 대신 내가 지어야 할, 내가 겪어야 했을 그 죄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또 함께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또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참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9장 9절 한 절 말씀 한번 크게 읽지요. 시작.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하여 많이 들어봤던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이고 꼭 우리가 한 번쯤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마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다시 교회로,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요셉을 생애를 한번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고 그렇게 또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야기. 이삭의 아들은 야곱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 이야기. 그래서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자, 성경에 보니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야곱이 요셉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그래, 몇 세? 100세 같은 소리 하시네요. 네.
틀렸다. 80 아닙니다. 네. 뭐 이제 막 말하시네요, 이제. 틀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틀렸으니까. 한 번 틀린 사람들은 조용히 하세요. 91세에 낳습니다. 91세에 낳아요. 참 대단하죠. 91세에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자체도 대단하고, 이 야곱이 91세에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처가 2명, 또 첩이 2명 해서 4명 다 이제 아내로 봐야죠. 그래서 이 4명의 아들에게 있어서 12명의 아들을 이제 놓게 됐죠. 그 중에서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낳았던 아들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91세에 낳은 아들이어서 아마 이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형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옷을 입혀요. 그게 무슨 옷이라고 나오냐면 채색 옷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데, 채색 옷이 어떤 옷이냐면 당시에 아주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옷과 비슷한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일반인들은 채색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비싸기도 했지만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그런 옷인데,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늘 입힙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어느 날 요셉의 일생에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17살이 되었을 때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정도 때 꿈을 꾸는데, 늘 꿈을 꾸었겠지만 그날 꿈은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요셉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꿈을 꾸자 아침에 일어나서 모여있는 아버지와 여러 형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죠. 간단히 말하면 무슨 꿈이에요?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전하는 꿈, 이 꿈을 꾸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요셉은 뭔가 의미 있는 꿈이었고 이상한 꿈이어서 이야기했던 것뿐인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에게 절하라는 소리냐, 이것 때문에 형들은 굉장히 언짢아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이 꿈 사건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요. 더 심지어는 이제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이 형들이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야, 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세겜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야곱과 요셉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충 구례 정도나 남원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무려 키로수로는 84km입니다. 84km의 거리를, 근데 성경에는 도시락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는 형들에게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 같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들어오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일주일, 2주일, 심지어는 한 달, 2달 이렇게 가축을 몰고 돌아다니면서 양을 먹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나가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때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84km를 가서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어봅니다. 여기 양을 치던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도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도단까지 거리는 얼마냐? 세겜에서 약 24km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1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당시에 자전거가 있겠어요? 오토바이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었겠어요? 유일한 방법은 걸어 다닐 때 그럴 때였는데, 무려 아버지의 심부름을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100km가 넘는 거리를 형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전해주러 갔지만 형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는 형들이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저 자식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 중에 형제 중에 일부가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누구에게 팔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미디안 상인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팝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17살이 되었을 때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7살 되고 18, 19살 됐던 여러분들 10대 때에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랐던 형제들에게 있어서 팔려가는 인생,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형이 나를 오라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팔아서 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섬으로 가서, 섬에 가서 배를 타서 고기를 잡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시작됐다면, 그리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한순간의 삶이 전락돼 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겠냐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는 그때에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아마 요셉은요 며칠 몇 날을 고민하면서 힘들었을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가서 먼 거리를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자, 그때 어떤 신분으로 팔리게 됩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짐승과 동물과 전혀 차이가 없는, 죽여도 되는,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아무런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 노예는 소유였지 어떤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십시오. 그 집의 절망 가운데 팔려갔던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이 서서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보디발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재산이 늘어나고요, 집이 부유해지고요, 집이 화목해지고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절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39장 3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3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분명한 것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저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저 노예가 믿는 신, 저 하나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이 주인이 알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던 요셉의 삶에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 그 집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이렇게 살게 된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절만 읽었는데,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아마 요셉은 잘생겼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렇죠? 저도 잘생겼죠? 네. 아니에요. 제가 키는 작아도 코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아서, 코는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제 가장 컴플렉스가 이 키인데, 그래도 키가 작아도 할 건 다 해요. 그래도 키 작은 남자들도 많이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아멘. 누구야? 아멘. 자, 어쨌든 이 요셉이 너무나도 잘생기고 용모가 출중하고 아마 몸짱이기도 했지 않았나 싶어요. 어느 날 이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정말 멋진 거예요. 노예인데 너무 흠모할 만한 대상인 거예요. 요셉을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만 39장 9절 말씀 보겠습니까? 예,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안 했어요? 자, 그런즉 여기서부터 읽겠어요. 여기서부터. 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아마 요셉한테 내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이 네 거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요셉이 보았을 때 보디발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지만 요셉이 판단했을 때 그의 아내는 안 된다라고 요셉은 아마 그렇게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의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이 당신 외에는 다 나에게 주었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범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요셉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자의 사랑은 그 사랑이 징후로 변하면 어떤다고 그러던데, 이 여자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요셉이 도망갈 때 남았겠던 옷가지들 때문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요셉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요? 징후로 바뀌면서 요셉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어 버리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보디발은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어디에 가둬요? 애굽에 있는 관원들이 감기는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둬 놓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언젠가 천주교 드라마에서 했던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성경의 이야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리시기를 바라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냐면, 이제 감옥에 가다 놓고 보디발이 아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꿀쳐놓고 너 사실대로 이야기해. 네가 요셉 꼬셨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요셉을 평가하냐면, 요셉은 끝까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았을 때. 그래서 그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의역을 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아마 요셉은 내가 이제 좀 편안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애굽의 감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까 또 감옥이 어떻게 돼요? 감옥이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옥이 예전에는 소란하고 시끄럽고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됨으로써 감옥이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요, 39장 23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형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디발의 집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하나의 메시지를 좀 뽑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뭐예요? 예?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형통이면 요셉은 잘 되지 않았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형통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러분, 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했을 때 이 형통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너희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 어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차를 타야 행복하다. 너희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하고 너희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뭔만 보면 알아요? TV만 틀어보세요. 수많은 CF들 보세요. 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해 해요. 여자들의 마음을 뭘로 유혹해요? 딱 집에 들어가면 버튼만 누르면 창문이 쫙 열리고, 딱 버튼만 누르면 음식이 쫙 되고, 이런 곳에 살아야 행복하게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각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남자들은요, 멋진 고급차 쫙 드라이브 하면서 문 쫙 열리면서 그런 차를 운전해야 행복한 삶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한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세상 이런 마음의 평화를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6편에 보면, 혹시 그 책 읽어보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샬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그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처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록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샬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노예로 팔려갈 때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는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샬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었던 이런 삶을 그가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죠. 그게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한 번도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이야,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어려움 이겨내야 돼.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기록된 거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내가 총리가 돼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의지했고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요셉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결정적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본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41장 3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바로와 그 신하들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요셉의 꿈을 해석한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대단한 신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요, 이때가 되니까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수많은 날 동안 애굽의 삶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창세기 끝까지 쭉 이루어져 가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요, 요셉은 모든 상황과 시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셉이 당한 상황과 비슷할 때가 많아요. 배신당하고 오해당하고 여전히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풀리지 않은 상황들이 많죠. 1년, 2년, 요셉은 무려 13년, 14년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에요. 13년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는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은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바라볼 사람도 없었어요. 요셉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번 우리 여름 캠프 주제가 코람데오는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물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를 선택할 것이냐의 물음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 캠프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을 때에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요셉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라는 모델과 여러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주어진 상황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뭐 대학도요,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꽤 잘한 편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3 때는 이렇게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제가 자율학습도 안 나가고 열심히 1년 동안 예배 드렸고, 제 친구들은 다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분위기에 이끌려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믿음으로 손을 들고 선생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주일날 한 번도 학교 간 적 없고, 주일날 매 주일마다 학생 찬양대 서가지고 찬양대에서 했었고요. 교회에서 행사하면 모든 행사 다 참석했고요. 그러면서 고3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믿고 시험을 봤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좀 더 좋은 데 가라 그러신갑다. 재수를 했습니다. 대학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아, 저는 절망이었어요. 이제 군대 가야 돼. 한 번만 더 떨어지면 군대 가야 되잖아, 남자들은. 이제 막 그 당시에 재수할 때 신검 받았던 1급 현역병 판정 받아가지고, 아, 이제 재수를 할 것인가, 군대 갈 것인가, 아니, 삼수를 할 것인가, 군대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뭔가 해야지. 또 공부를 시작했어요. 삼수를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전 정말 인생의 절망이었습니다. 이제 갈 곳은 대학이 아니라 군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좀 건강이 안 좋으셨고, 아버지가 2급 장애가 있으시고,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모르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돈을 벌어야 집이 먹고 살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해서, 제가 어느 날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군대 안 가도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동사무소에서 3만 5천 원인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논산훈련소로 들어가라고 차비를 주더라고요, 국가에서. 그것까지 받고 이제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군대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니는 군대 안 가도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 저는 신의 아들입니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요, 면제 받기가 진짜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가정은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가정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아픔을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저를 데리고 간 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그 삼촌이 차렸던 회사가 유령 회사였고요. 저를 직원으로 써서 이상했어요. 월급이 한 달 지나도 월급이 안 나와요. 2달 지나도 월급이 안 나와요. 3달 지나도 월급이 안 나와요. 어느 날 삼촌이 사라졌어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제 엄마의 막내 동생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었잖아요. 직원들이 저하고 삼촌과의 관계를 알고 제가 묵고 있는 서울에 찾아와가지고요, 저를 이렇게 불러내서 삥 둘러서가지고 저를 막 구타를 하고요, 며칠까지 돈을 안 주면 뭐 고소를 해버리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온갖 협박을 제가 22살 때, 23살 때 그 일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당하고 제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거기 있어서는 일단 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아서요, 제가 도망을 갔어요. 전주로. 이제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광주로 가기는 좀 그랬고, 전주로 와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 한 2달간 정말 사람을 증오하면서 매일매일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대학을 삼수를 해도 떨어지고 믿었던 삼촌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뭔가 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죽으려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 얼굴 한번 보려고 광주로 찾아갔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살았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제 인생을 시작했고요. 이제 쭉 이야기를 생략하고, 제가 결혼도 참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도 참 힘들게 결혼을 했고요. 결혼할 때도 가진 것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한과 동시에 아기 셋을 낳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낳았는데,
1999년 1월에 한 명 낳고, 첫째를 낳고, 2000년 1월에 둘째를 낳고, 2001년 7월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낳기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프론티어를 막 시작할 때가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프론티어를 시작할 때, 애기 셋 이제 막 나가지고 기어다니고 막 이럴 때 프론티어를 2001년에 시작했거든요. 저희 셋째가 태어나던 그해 여름에 프론티어 사역을 이제 막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13년, 14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차수인데, 오늘 저희 가족이 지금 이 안에 지금 다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한번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제 아내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네.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제 아내가 지금 와 있고요. 우리 큰아들, 큰애 어디 있니? 큰애, 둘째 일어서 어디 있어요? 아, 저쪽에 있고요. 제가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앉는 것도 제일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셋째, 우리 딸, 얘가 제 딸 셋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드리고 14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또 프론티어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14년 전에도 전도사였는데 지금까지도 전도사예요. 그런데 올해 드디어 이제 좋은 이제 목사고시 합격을 해서 이제 가을에 이제 제가 또 드디어 안수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참 제가 이렇게 해서 걸어왔던 길도 참 어떻게 보면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인데 저는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너무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목사고시 떨어졌을 때, 이거 진짜 목회 안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제 나이는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사실 우리 어젯밤 인도하고 우리 저희 팀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예배 인도했던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신대원을 권해서 제 후배이기도 하고 뒤늦게 신학을 했는데 먼저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사가 아직까지도 못 돼가지고, 안 된 게 아니라 못 돼가지고 참 보기에도 미안하고 참 민망하기도 하고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14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제 어떤 삶의 간증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곡도 이번에 제 아내가 작곡을 해서 이번에 저희 캠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뒤에 악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도 이 악보는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좀 많이 불러주시고, 2013년 여름 프론티어에서 코람데오라는 주제로 캠프 했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 그렇게 살 것인가, 싸움에서 항상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같이 하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을 피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주 말씀대로 주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 다 무릎을 꿇으세요.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정결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아갈 가정과 학교와 내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하나님 좋은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사오니 나를 코란데오의 이 신앙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사랑하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신령들에게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71차 모든 캠프를 마무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10대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 그리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모든 저희 여름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특별히 71차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광고 드리고 전 들어갈게요. 항상 이때 이제 다음 차수 광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겨울 캠프 때 아니면 또 내년 여름 캠프 때 또 프론티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자체 수련회 하시면 좋고, 혹시 위탁하실 일 있으시면 꼭 프론티어로 한번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캠프 사역뿐만 아니라 매월 3달에 한 번씩 소막 캠프라는 것을 해요. 작년 6월, 9월, 12월, 올해 3월,
6월 이렇게 5번을 했고요. 이번에는 9월 6일 날, 7일 날 이렇게 소막 캠프가 고창중앙교회 선교관에서 있습니다. 소막 캠프 오셨던 교회 있죠?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소막 캠프 참석했던 교회들. 여기 어디 교회예요? 예당중앙교회도 한번 왔었구나. 그리고 고창중앙교회는 많이 참석을 했고요. 머릿돌교회 왔었잖아요. 예, 그쵸? 소막 캠프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점심까지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녁 집회와 오전 집회 그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이들 학교 수업 마치면 바로 모여가지고 고창으로 오시면 1박 2일 캠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이렇게 2박 3일 수련회를 이렇게 응집해 놓은, 그리고 강사님은 이미연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와 오전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프론티어 예배팀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해 나갑니다. 아마 되게 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제 2학기 개학하시고 또 이제 그러시는데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번 식사와 또 프로그램 걸 다 해서 1인당 15,000원 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사실 밥값이랑 뭐 실제적인 경비도 사실 안 나오는데, 그 정도 부담만 하시고 오시면 1박 2일 동안 이렇게 2박 3일 캠프 때 받았던 은혜를 충분히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나가실 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소막 캠프 안내 전단지가 있습니다. 꼭 3달에 한 번씩 꼭 저희가 소막 캠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회 사역뿐만 아니라 음향, 렌탈, 또 여러 가지 시공 같은 것들도 또 동아방송대 또 출신 우리 전공자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혹시 교회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 저희 프론티어 이렇게 후원 명함이 있어요. 좀 기도도 해주시고, 혹시 선생님들이나 청년 여러분들 중에 한 매월 한 10,000원 정도씩 후원하실 수 있는 개인들은 그렇게 이렇게 좀 후원 계좌로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참 저희가 넉넉지 못한 단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저희 프론티어가 이런 사역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후원 명함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명찰 혹시 필요 없는 친구들은 좀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명찰 너무 좋아요. 전 그럼 가져가셔도 돼요, 추억으로. 근데 이제 혹시 가져가셔도 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좀 명찰을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상태 좋은 것은 선별해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친구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에 3곳을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진 찍었던 거 있잖아요. 오늘 오후면 올라갈 거예요. 싸이월드 프론티어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쭉 사역해 왔던 것들이 있고, 71차 코람데오 이렇게 들어가시면 2박 3일 동안 찍었던 사진이 아마 오늘 오후에 다 올라갈 겁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싸이월드 클럽에 들어오셔서 사진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캠프 때 받았던 그 은혜들 있죠. 그 좀 간증 같은 거 하실 친구들은 다음 카페로 오시면 돼요. 다음 카페 오시면 등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안한데 이단들이 자꾸 고소를 해와요. 그래서 신분이 확실하지 않거나 캠프에 참가한 교회가 아니면 저희가 등업을 안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참가한 교회만 등업을 시켜드리고, 다음 카페로 오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요. 여러분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다음 카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불렀던 찬양 음원이 있습니다. 음원. 그다음 악보도 다 있어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다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자료실에 가시면. 그러니까 저희 프론티어 홈페이지는 프론티어 이니셜이 뭐예요? FT. 예, FT 캠프.kr. 쉽죠? 한 번만 생각하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ftcamp.kr입니다. 글이 들어오시면 캠프 때 우리가 불렀던 음원들 여러분 핸드폰에 넣고 다니시면서 계속 들으시면 좋잖아요. 또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악보고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다운 받으시면 돼요. 예, 이상으로 광고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17분? 네.
30분 안에는 끝내야 되니까. 먼저 청년 족구 대회 시상하겠습니다. 청년 족구 우승. 저희 프론티어가 웬만해서는 안 지는데 우리 프론티어 스태프들이 졌어요. 이 교회한테. 전주 머릿돌 교회에 나오십시오. 네, 아까 한식이 상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사진 이런 실수를 잠깐만요. 다시 올라와야 돼? 아니요. 다시 올라오기는 아유, 귀여우셔라. 다시 올라오실 필요는 없고 기왕에 올라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해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요. 예.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 청년부의 대학생이세요? 네. 몇 학년? 저 대학교 졸업했는데. 졸업하셨어요? 그러면 직장인이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 준비. 요즘에 아주 청년 실업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혹시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이 잘생긴 청년이 떠오르시면 꼭 기도해 주세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공대 나왔습니다. 공대. 그러니까 공대 어디? 생체정보공학부. 예? 생체정보공학부. 요즘에는 지금 전문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저 사진 있죠? 자, 다정하게 시작. 네, 수고하셨어요. 예. 힘들다. 자, 미니올림픽 개인전 일단 머리 흔들기 고창중앙 김건원, 여수 온예찬, 유성현 나오세요. 축하해요. 다음 머리 흔들기 아니다 림보 3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3명이 통과했다는 소리예요. 예당중앙 김세라, 여수 온예찬, 정원빈, 광주예양 윤양현. 자, 3명 나오세요. 예. 얘는 벌써 이게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보고 있어요. 네. 자식. 자, 사진 찍겠습니다. 다정한 척, 친한 척. 자, 붙어. 자, 찍어주세요. 친한 척. 야, 이 자식아, 고개들 저기 봐. 저기 사진을 봐야 되니까. 네. 다음, 탁구. 탁구. 정업순복음 신은성 여자발시로 고성 여당중앙 김은지 나오세요. 탁구 우승입니다. 잠깐 기다리시고. 별로 힘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여당중앙 김은지.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네, 축하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3위 총점 탁구하고 족구에서 점수를 얻었네요. 정읍 순복음교회. 정읍 순복음. 네, 좀 빨리빨리 좀 찍어주세요. 2위 발표하겠습니다. 여자팔 씨름 림보 머리 흔들기 12줄 넘기 보성 여당중앙.
미니올림픽 우승 여수 부름교회 깔끔해요. 여기는 농구, 족구, 12줄 넘기 딱 세 종목 점수 받아 우승했어요. 자, 다음 예수찬양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예수찬양대는 저희는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3위 광주 찬양 권능교회 찬양 권능교회. 축하해.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 여천제일교회입니다. 2위 여천제일교회. 여천제일교회 발표합니다. 아유, 근데 눈을 어쩌다 그랬어요, 눈을. 다래끼 나가지고. 아, 다래끼 나가지고. 예. 마이싱 먹어야 돼, 마이싱. 자, 저기 보세요. 자, 고개 들고. 눈을 가려, 눈을. 이렇게. 네, 됐어요. 1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1위는 전주 머리털교회 청년들. 자, 소감 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예수찬양제 결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별로 USB 가져오셨으면 저희 영상팀에게 주시면 앞에서 했던 거 바로바로 USB로 넣어드릴게요. 저 혹시 교회별로 예수찬양제 했던 거 동영상이나 아이들 모습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 영상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네, 찬양하면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꼭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프론트를 위해서도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